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계속 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신, 저주를 내리신 말씀, 그리고 하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하와에게 내리신 형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항상 이 공의로운 법도로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들은 또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범죄하면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자녀로 인정하는 성도는 하나님 반드시 죄를 지으면 징계도 하시고 또 채찍질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지만 우리가 범죄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지옥까지는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지을 때 그에 합당한 그 퍼니시먼트를 내리시는데 그 죄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즉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책망도 받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중생했고 구원받았을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마음에 그 미움과 악한 감정을 막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더 큰 죄로, 더 악한 죄로 내 안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미움이 살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이 악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이 밥을 먹고 체한 것처럼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뱃속에서 계속 이렇게 부글거리고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부대끼게 하시고 가책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감동하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빨리 죄를 깨닫고 그 미움의 감정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안 되죠. 미운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마음으로 미워 죽겠는데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축복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축복하려고 기도하려고 용서하려고 애써서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 형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에 대해서 왜 그런 헛된 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나도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고 할 수 없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이제 용서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그때 와요. 그리고 더 너그러운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이제 용서가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어떤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회개를 하지 않고 마음에 그것을 품고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너 배로 갚아줄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너에게 해를 입히나 두고 보자. 이런 독한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죄가 되냐면 자신을 죽이는 죄로 이 암덩어리와 같이 우리 속에서 이게 평생 없어지지 않는 암덩어리와 같은 이런 그 병으로 이 심리적이고 영적인 병으로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지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죄예요, 그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나 회개하면 바로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런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와에게 이 벌을 내리신 것처럼 성도라 할지라도 교인이라 할지라도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면 죄를 지으면 내 자식을 우리가 징계하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아들아 그러면 못 쓴다.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 그리고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고 죄를 짓고 망하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 그 부모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아니고 공도가 아니에요. 그걸 말씀으로 바로 잡아놔야 그게 부모지.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 어떡하지? 쯧쯧쯧쯧. 이건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꾸지람을 받을 때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잘했다 궁둥이 팡팡 두드러지는 그런 유년기의 유아기의 사랑이 아니라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신다. 그거 버린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징계 안 받는 거 그거 버림받은 증거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징계받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마음을 잘못 쓰고 양심을 잘못 쓰고 행동을 잘못 쓰고 생각을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말씀을 떠난 길로 가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거 버림받은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있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간섭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 자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처럼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신 것처럼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내리신 징계가 해산하는 수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가 더 저주를 받아서 해산하는 수고를 받았다. 이 전통적으로 이 권위주의적인 성경적인 해석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자라서 저주를 더 받았다?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저주받아서 그 저주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데에 있어서는 경중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자라서 더 저주를 받아서 해산의 고통. 그러면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그럼 다 저주받은 자식들이냐? 아니에요. 다 똑같이 지옥에
저주를 받았어요. 여자라 더 받은 게 아니고 남자라 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여성으로서의 여성성의 그 기능적인 남성으로서의 남성적인 기능의 차이이지 뭐 여자라 더 저주를 받았다? 아니요.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것은 똑같아요. 여성으로서의 그 여성성에 있어서의 고통이 더 임했는데 원래는 아이를 쉽게 낳았어요. 고통 없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는 그 해산의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쉽게 많이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저주가 천년왕국에서 없어진 결과가 뭐냐? 아이를 낳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여성성의 원래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는 것이 원래 뭐 남성이 낳는 것을 여자가 낳게 바꾼 건 아니라 원래 여성이 자녀를 낳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생산하는데 그 생산하는 그 과정을 여자가 잉태하고 10달 동안 해산하는 그 담당이 여성이에요. 남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통이 더해진 것뿐이지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이 해산하는 고통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그 새끼를 낳을 때 사람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지 않습니다. 물론 난산이 있죠. 그러나 사람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어떤 여성분들은 일주일 동안 그 해산의 주기 고통이 2시간에 한 번씩, 3시간에 4시간에 한 번씩 그 고통이 왔다가 그게 일주일 동안 그 고통을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몇 시간, 뭐 또 어떤 분은 몇 분 그렇게 심한 고통이 없이 이 해산하는 과정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범죄의 그 해산의 고통이 여성에게 임한 그 저주였다는 거예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남녀가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고통이라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가정이라고 성도에게 주신 그 해산의 노동을 성경은 바울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남자도 여자도 뭐 어른 성인도 성인이 아닌 성도도 해산하는 이 수고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을 해산의 노동이라고 영적인 노동이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예수 믿으면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그 구원을 버리고 율법으로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인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너희들이 중생하고 영적 성도로 자라가게 하는 그 영적인 노동을 해산의 수고라고. 바울은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었어요. 그런 너희들이 영적으로 다시 중생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 과정이 해산의 과정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해산의 수고를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 일을 위한 영적 수고의 노동으로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해산의 수고라는 것이 저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 대상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랑하는 뭐 이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영혼을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도 우리가 잉태하듯이 어떻게 됩니까? 10달 동안 그 영혼을 우리가 품고 우리 뱃속에서 점점 복음으로 먹이고 공급하고 기도로 공급하고 먹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먹이고 공급하고 그 영혼을 양육시켜서 결국에는 그 영혼이 중생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의 중생을 위해서
내가 뱃속에 품고 영적으로 그런 영적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태어날 때 그 영적인 탄생의 노동을 하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0달, 10달을 우리가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10달을. 우리가 뱃속에 아기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자라날 수 있도록 10달 동안 우리가 온전히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공급해 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리고 그 영혼이 중생에서 거듭났을 때, 그리고 세례받을 때 그 정말 기쁨으로 감격하는 어린 아이가 영혼이 태어났을 때, 그 우리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러한 기쁨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동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바울처럼. 근데 바울은 성도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여 저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몇 마디 기도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로 그 영혼을 10달 동안 품고 정말 애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 영혼을 먹여야 그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지, 적당히 기도하고 끝나는 거,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기도 해산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관절염,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산모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안팎의 고통을 겪습니까? 그 아이를 잉태하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출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하다가 포기했지만 기도 박스에 그 영혼의 이름을 넣어놓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고통, 그런 고통으로 기도를 해야 그 영혼이 자라나고 해산하고 출산의 경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정말 세례받을 때 정말 그 감격의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세례를 받아도 별 기쁨도 감격도 중요한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날 교회의 세례의 의미가, 성만찬의 의미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 해산의 고통의 수고가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도 육적인 어린아이만 낳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그 영혼의 탄생, 영적 영혼이 정말 예수 믿고 감격해서 세례받을 때 그 기쁨은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영혼을 탄생시키는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임한 두 번째 하나님의 퍼니시먼트는 이 남편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남편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이런 저주를 하나님 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영적으로요, 이 리더십을 따라야 돼요. 영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나보다 영적으로 더 신령한, 나보다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고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영적인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주님과 좀 더 가까운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사모하고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우리 앞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형벌은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나보다도 영적으로 진리와 영적인 면에 앞선 사람을 사모하고 그분에게 지도를 받아야 내 영적인 길이 열려지고 내 영적인 신앙생활이 발전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나보다도 수준이 좀 높은 분들하고 놀아야 돼요. 내가 배울 게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죠. 이 정신병자들 중에 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하고만 놀면서 자기가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정신병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자기보다 수준이 낮아,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상대적인 만족감을 느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그런 정신병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살면서 뭐 조금씩 도와주면서 어떤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정신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울리더라도 무언가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 사람, 무엇인가 하나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노셔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 하와에게 이 사모하고 배우고 지도받을 사람을 남편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리더를 그러니까 잘 만나야 돼요. 어떤 교회 보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문구를 썼는데 그런 거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칭찬을 해야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교회를 광고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야, 저 교회 가면 인생이 바뀌어. 야, 저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인생이 바뀌어. 은혜를 받아. 이런 말을 해야지 자기 입으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그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저 교회 가면 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뭔가 달라. 저 교회 가면 뭔가 은혜가 있고 말씀이 다르고 또 성도들이 다르고 교회 느낌이 달라. 이런 교회가 돼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내린 그 세 번째 형벌은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 성차별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고요.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그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미혹을 잘 받아요. 미혹을 잘 받아요. 어린아이들에게 그 실험을 해보니까요. 아무리 어린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장난감 무슨 포켓몬 카드 무슨 좋은 비싼 거 사준다 그래도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싫어요. 안 돼요. 훈련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훈련하니까요. 절반 이상 아이들이요. 네 하고 쫓아가요. 그게 성범죄자들인지 납치범들인지 영적으로도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미혹을 잘 받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취약점에 있어서 미혹을 받을 때 혹 하고 넘어갑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믿음이 강하고 나보다 믿음이 나은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을 받고 아주 유혹에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와의 이런 받은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해석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에게만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형벌을 똑같이 내리셨어요. 해산의 수고를, 여성성의 그 해산의 그 일에 수고를 더한 것이었고, 그리고 남자에게 내린 형벌은요, 17절 19절 말씀해 보면은 해산하는 수고와 마찬가지로 땀을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땅이 생산해내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잡초가 막 요즘 우리 명절 집사님 교회 오셔가지고 막 잔디를 막 깎으시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잔디 깎으시고 수고를 땀 흘리면서 평소에 그냥 몰래 와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와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런 잡초, 가시덤불, 덩굴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그게 이 형벌로 올라왔고, 남자들은 그를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여성이 하는 것처럼 남성은 열심히 땅과 함께 수고를 하면서 땅의 열매를 생산해내는, 땅의 그 생명의 양식을 생산해내는 이 일에 있어서 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땀을 흘려서 죽도록 노동을 해야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 겨우 열매를 먹을 양식을 얻는 그런 수고를 하는 이 퍼니시먼을 받았어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또 해석하면 성도는요,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기도하려고 성령을 충만을 받으려고 매일매일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힘써야 겨우 하루를 이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일용할 양식은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그 성령의 충만한 영적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만이 겨우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죄 짓는 일밖에 안 해요. 하루 24시간 365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은혜로 살아야지, 이거를 깨닫고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고 힘써야 겨우 깨닫고 회개할 정도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매일매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 영적으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성령들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그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남자에게 임한 저주예요.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겨우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 모든 인류에게 선언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육신은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는 곳에, 패러다이스라는 곳에 영으로 부활하기 전까지 거기 들어가서 안식하다가,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영생할 몸을, 이 중생한 낙원에 있는 영이 그때 입고 변화되어져서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동안,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쓴 동안 변화되어진 몸으로 그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갔는데 우리의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가 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저주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순종하고 깨달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나 멘토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과 또 부장단과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발전해 나가시고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기도